혹시 여러분이 여행하신 그 가운데, 여러분이 여행하시면서 찍은 사진 가운데 정말 이곳은 멋졌다, 정말 다른 사진은 지워도 이 사진만큼은 지우지 못하겠다라고 싶은 그런 사진 혹시 있으신지요? 그런데 아마 그 사진을 누군가에게 보여줘도 이런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도무지 그 광경을 사진으로 담지 못해. 이거 봐가지고는 안 돼. 직접 가봐야 된다고 아마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물론 사진을 통해서도 충분히 어떻게 생겼는지, 뭐가 있는지 그런 것을 살펴볼 수는 있겠지만, 직접 그곳에 가서 경험한 사람, 그 사람이 설명하는 것은 그냥 사진을 보고 느낀 사람보다 차원이 다르게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으로 안다라는 것이 이런 뜻이겠죠. 직접 경험하는 것이 진정으로 아는 것입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라고 했을 때에 내가 만약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전해 들은 정도로만 알고 있다 라면, 정말 예수님을 직접 경험해 본 사람과 그 사람이 하는 얘기와 아마 이 수준이 차이가 다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다른 누군가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한다면, 나의 믿음에 대해서, 내가 믿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해서 말을 할 때 과연 어떠한 확신과 어떠한 마음과 또한 얼마 동안을 그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끝없이 말할 수가 있잖아요. 내 마음에 담겨진 것에 대해서는 끝없이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내 믿음에 대해서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증거할 수 있을까? 만약에 그 말을 할 때마다 받은 은혜가 떠올려지고 가슴이 벅차오르고 정말 내가 돌이켜보니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었더라고, 내가 산 것 같지만 주님 없었다면 내가 살 수 없었노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분은 영성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영성이란 것이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과의 친밀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 생각해도 감사하고 마음이 안심되고 소망을 되찾을 수 있는 그 상태가 영적으로 건강한 것이죠. 하지만 그런 마음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언제입니까? 오늘 히브리서는 바로 이렇게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들이에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유대인 성도들에게 보낸 말씀이라 제목이 히브리서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사실은 그 시간부터 고난이 시작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순간 유대 공동체로부터 배신자라고 낙인 찍히고 부정한 사람이라고 외면받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저 사람은 내쳐진 사람이라고, 상종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외면받아야만 되었던 거죠. 과연 그들이 어떤 고난을 당했을까? 우리 뒤에 10장 32절 한번 펴보시면, 가까우니까 한번 펴보시면 10장 32절 이하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해보라. 어떤 큰 싸움이었는가? 33절에 비방과 환난을 받으며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든지, 아니면 그렇게 구경거리가 된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34절에는 재산을 빼앗기기도 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목숨까지 잃어버리셨죠. 만약 그런 일이 우리에게 생긴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반응을 할 수 있을까요? 과연 그런 시험과 환난과 모든 것을 빼앗기는 상황 가운데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의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이 말씀을 받았던 히브리 성도들, 유대인 성도들 가운데서도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꽤 많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듣는데 둔하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믿음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 모이지 않는 것이 습관화된 사람들이 생기고 죄를 고의로 짓게 되는 사람들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은 그렇게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로 알라.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 성도들입니다. 이미 개종한 성도들이에요. 처음 듣는 말씀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다시 한번 확실히 알고 묵상하고 그 가운데서 인내하는 길이 우리가 이 모든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주시는 말씀의 핵심은요, 주님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뛰어나신 분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1,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를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그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유대교에 있어서 선지자는 얼마나 중요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직통으로 계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니까 이제 그 선지자들이 필요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정말 존경하고 따르던 엘리야나 모세나 그 어떤 선지자들보다 비교할 수 없는 존재,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3절에 그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냐? 하나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의 모습이다. 즉 이 말씀은 예수님이 곧 누구시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또는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이 예수님은 다시 한번 아무것도 쓸모없는 건축자의 버린 돌과 같을지 모르지만 그 예수님은 놀라운 분이시고 또 자기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신다. 고칠 게 있으면 고치시고 필요한 거 있으면 연료를 채우시고 유지시켜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또는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현실에서는 별 소용없다. 사람이 다 하지, 우리가 결정하지 라고 하지만 우리가 정말 믿음이 흔들릴 때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그렇지 않아. 이 세상을 붙드는 분은 예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지키고 움직이시는 능력은 우리 평상시에는 내가 잘 나갈 때는 나에게 힘이 있을 때는 사람이 다 결정하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그 힘든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자들에게. 그렇죠? 이 유대인들은 자기 능력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실패해요. 좌절해요. 낙담하게 돼요. 핍박을 받아요.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들에게 그래 너희들이 세상의 능력으로 인해서 세상 때문에 고통받는 거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 믿어. 뭘 믿으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이 이 만물을 보존하고 지킨다는 거. 연약한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계시다. 하나님 오른쪽에 계시다라는 말은 진짜 우리가 상상 딱 모습대로 제 옆에 누가 오른쪽에 앉아 계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분이에요. 동등하다. 하나님과 동등하시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과 동등하시니까 당연히 4절부터 나오는 천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분이다라는 거예요. 자, 천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천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익숙하지 않아요. 익숙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이제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선지자들의 증거는 성경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천사들의 증거는 성경에서 아주 부분적으로만 있기에 그거 가지고 설명하기 힘든 부분이 있죠. 물론 성경 외에 유대의 전설 또는 유대 문헌을 통해서 나오는 기록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정경, 성경,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충분하다라고 믿는 우리 개신교에 있어서는 굳이 성경에 없는 그 밖에 천사들의 이야기를 연구할 필요가 적었던 거죠. 저도 성경만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히브리서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제는 천사를 통해서 계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모든 날 마지막에까지, 모든 날 마지막이란 말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부터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까지 모든 날 동안 이제는 누구에게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겁니까? 천사들의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사실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보다 천사를 더 신비롭게 생각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럴만도 합니다. 예수님은 불과 몇십 년 전에 실제로 존재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교회에는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간접적으로 내가 봤다라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비한 존재는 아니었어요. 실제했던 분이에요. 하지만 천사는 그들에게도 신비로운 존재였죠. 그러니까 천사의 계시에 그것에 대해서 더 비중이 높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당시 유대인들 중에는 천사를 우상처럼 숭배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명백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천사들보다 뛰어난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 천사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봐라. 6절에 말씀하고 있죠. 천사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존재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주님은 은행보다 뛰어나신 분이다. 대통령보다 뛰어나고 미국보다 더 뛰어난 분이시다. 여러분, 대통령을 알고 지낸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까? 실제로 요즘 그런 사람들이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내가 더 가깝다. 내가 더 가깝다. 여러분, 이 세상의 권력자와 사진만 한번 찍어가지고 가게에 두시고 또는 내 사무실에 걸어보십시오. 사업이 더 잘 될 때가 많잖아요. 와, 믿을만하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 살기가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그렇게 고민하고 고통받는다면 실제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아직도 잘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더 알게 되면 우리는 세상이 완전히 달라 보여야겠죠. 그죠? 두려운 것이 없어야 됩니다. 군대 가면 저 기무사에 있던 이등병이 일반 부대로 오면 그 부대에 대대장이 나와서 인사를 해요. 아이고, 이등병 말단인데 와서 인사를 해요. 왜? 걔가 보고를 하니까. 그 뒤에가 뭐가 있으니까. 당당한 거예요, 이등병이. 그 뒤에 뭐가 있으니까. 우리 뒤에는 예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이 예수님을 잘 알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를 읽어야 했던 그 핍박을 당하는 유대인들의 문제, 이것이 곧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들과 비록 똑같은 고난을 당하지 않고 핍박을 당하지는 않을지라도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우리를 두렵게 하고 낭망하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에서 헤어나지 못해서 우울하고 주눅들고 구름통에 빠져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것, 참으로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너무나도 죄송스러운 모습이다. 이것이 마귀가 기뻐할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마귀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끼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게 만드는 것이 마귀고 고통을 겪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내가 대통령과 친하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친하지 않는 사람은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가잖아요. 속으로는 벌벌 떨 거예요. 들키면 어떻게 하지? 벌벌 떨 거예요.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못하도록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 어쩌면 이것이 마귀가 우리를 컨트롤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가운데 더욱더 예수님을 분명하게 알아야겠습니다.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내용이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이 저자를 몰라도 교회가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 말씀이 너무나도 필요해 라고 정경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핍박하는 성도들이여, 지금 그대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이다. 너무 힘들어서 그냥 옛날 유대교로 돌아갈까? 아니, 세상 사람처럼 그냥 세상 따라 살아갈까? 세상처럼 그냥 그렇게 살아버릴까? 고민하는 히브리인들과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돌아갈까 생각하고 있는 그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더 뛰어나고 크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교할 수 없이 크신 분 예수님은 하나님 곧 그 자신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만 하면 우리가 죽을지라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죠. 우리의 길을 어떤 수가 있어도 돌이키지 않을 겁니다. 이것이 히브리서의 핵심입니다. 만약 예수님을 진정으로 안다면 이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우리는 다른 모든 것도 희생할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무슨 비유입니까? 천국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 보화 하나 살려고 모든 것을 다 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주시지 않아도 예수님, 내 마음에 오셨으니 이제 충분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앞으로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그런 일을 대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 혹시 걱정이 되신다면 이 히브리서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되새기고 되새기고 주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내 안에 새기면,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들이 원하는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의인으로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부터 38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이 어떤 것을 감당했는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기도 하고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면서 시련을 겪었습니다. 또 그들은 돌로 맞기도 하고 톱질을 당하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궁핍을 당하며 고난을 겪으며 학대를 받으며 양과 염소와 가족을 잃고 또 돌았습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것이 못 되었죠. 그래서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을 헤매며 다녔습니다. 왜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비결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아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고 나에게 소중한 분이신지 그것을 아니까. 그래서 바울은 다음 주에 영상으로 말씀을 띄우겠습니다. 이제 영상이 좀 고장난 부분이 있어서 못했지만 다음 주부터 띄우겠습니다. 그냥 들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 유명한 8장 35절에 자신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가 끊을 수 있겠느냐? 환난이냐, 공고냐, 박해냐, 굶주림이냐, 헐벗음이냐, 위협이냐, 칼이냐, 사망이냐,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것이 없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삶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전해 들은 것으로서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도 모두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그런데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없을 뿐더러 바라지도 않는다면 바울이 경험한 예수님의 역사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역사가 왜 이렇게 다른 것일까요? 우리가 그만큼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 바울이 한 고백처럼 우리도 그 고백에까지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이면 주님을 더 알아가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만족하면서 그냥 세상 살도록 내버려 둔다면 그것은 결코 복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 적은 믿음이어서 우리가 그런 고백을 지금은 못할지라도 바라기는 이러한 신앙을 부러워할 수 있는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건강한 사람, 부자인 사람, 그런 사람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먼저 이런 신앙을 부러워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죽어도 좋다는 거, 이것은 사랑의 관계가 형성될 때에만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아마 자녀를 위해서, 누군가는 배우자를 위해서, 누군가는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는 또 다른 선생님이나 스승을 위해서 죽어도 좋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아들, 딸이 죽어가는데 여러분, 내가 죽어서 그 아들, 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 아마 우리는 다 나가서 내가 죽겠나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니까. 사랑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고 그 마음을 아는 것이고 우리의 소망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도 예수님을 잘 모르시고 그 감격이 사라졌다면 우리가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점점 묵상하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를 읽고 또 읽고 되새기며 되새기고 안 되면 쓰기라도 하셔서 이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하나님을 아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자라고 불리셨던 한경지 목사님께서 돌아가실 때 그런 말씀을 했다고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돌아가실 때가 다 되어서 병문안하러 갔던 교계의 그 원로들, 한 번씩은 다 그 통합측 총회장을 해보신 목사님들이 방문해서 이제 한마디 좀 해달라고 했더니 고민하신 기쁜 고민 가운데 딱 한마디 하셨잖아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항상 스스로 물어보아야 할 문제인 거예요. 항상 물어보아야 할 문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이대로 믿어도 괜찮은 건지, 정말 예수님을 알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곁다리로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만약 은혜를 받았다면 주님께서 왜 은혜를 주셨는지도 기억해야 됩니다. 한국교회의 역사 가운데 대부흥의 시기가 1907년에 일어났습니다. 평양 대부흥성회였죠. 대부흥이었죠. 온 나라에 그 성령의 역사가 휩쓸었습니다. 이 세상에 그때 당시 기록을 보면 예수 믿고 변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말에는 도적이 없었다라는 기록까지 있을 정도였습니다. 온 예수 믿으면 그곳은 다 천국으로 변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성령의 역사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그 이후에 핍박이 오죠. 한국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릴 사건이 일어나요. 일본이 한국교회의 신사참배를 강요한 겁니다. 심지어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동방 예배부터 드리게 만들었어요. 안타깝지만 한국 교회는 공식적으로 감리교든 장로교든 그때는 합동하고 통합이 합쳐졌고 고신도 같은 교단이었으니까요. 다 공식적으로 신사참배를 결의하고 목사님 장로님들 신사 가서 참배하고 그랬죠. 만약에 싹 다 갔다면 다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1907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정말 뜨겁게 된 그 성도들 가운데 이것만은 아니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켜야 된다라고 목숨을 바치셨던 손양훈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이 계셨던 거죠. 성령의 은혜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견뎌할 시련도 있는 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순절 그 부흥의 은혜를 받고 어떤 역사가 납니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핍박이 오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그 받은 은혜로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고, 그 시련 가운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주야로 되새기며 주님을 진정으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은혜를 회복하고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감격하여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